광경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두 손으로 받으시고 경계를 두 손으로 받으시고 개경계 한 구절씩 따라서 보십시오. 원컨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참다운 뜻을 제가 이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정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교재 21페이지 9번째 광명각품입니다. 같이 독경해 보겠습니다. 허리 쫙 펴시고 큰 소리로 또 여기 법당에 많은 불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개인 삼매의 선정 속에서 삼매 속에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화엄경의 말씀을 부처님 법문을 법당에 계신 모셔져 있는 불보살님께 우리가 들려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오늘 분량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대방광몰 화엄경 제부 광명강품 끝에 세동계서 두 발바닥으로 대급 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의 대극역무제와 불가지 우야니 울간을 내리세 구경천을 비추시니 그 가운데 것들이 모두 다 동명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대정기서 하여
사람이 약방을 잘 알면서도
인요 정진 선용 시대를 장담하며 자비 이사를 장담하시는 가 마침내 어디 한번은 뛰어나면 수많은 따라 삼냐 삼머리를 정지할 수는 중생만의 상품이 각각 다름을 하시고 마땅히 제도할 바를 따라서 그와 같이 사시고 인생하면 도시를 장단하시고 금지함을 깨뜨리며 개를 설하시고 성 잘내면 인욕을 칭찬하시고 대하면 정리를 상탄하시도다 운수보살의 연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여기 말라셨는데 시험벌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국도에 있는 온갖 일이 여러 가지로 같이 하리라. 연수보살이 개성으로 전하였다. 운수여 거기 항상 와니 한번뿐이 일체 거리없는 사람 당일로 생사에서 벗어나리라. 내게는 분별이었으면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단지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같이 소연히 너리로다. 그때 여러보살들 운수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알아였으니 묘한 변제로 여러께서 소유하신 경계를 말씀해 주소서. 운수보살이 계속으로 말씀하였다. 너의 깊은 경계 무궁화 다섯 일체 중생들이 실로 들어간 바가 없도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이들이 삼세가 없으리고 한생과 사이의 일체를 다 밝게 통달하시도다. 원인사 공덕 여중생 계보 광명각품하고 보살 문명도에 대해서 그 전체 부문이 아니고 발제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많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에 그 많은 도문을 들어왔던 것을 실제로 행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문명초에도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을 세워도 스스로는 반전의 이익도 없는 것 같이 법을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드는 것만도 의식을 하다가 많이 드는 것, 듣기만 하는 것도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으로, 생활로, 삶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전환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반전의 이익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배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아주 희유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귀한 법연이 부처님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부처님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초기경 전에 이 화엄경도
부처님도 삼시리의 선정 속에서 삼매 속에서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요. 즉지사의 강은 큰북당에 보면은 이 화엄경 일종의 화엄경 변상도라고 할 수 있는 화상세계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변상도 같은 그런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교과 과정이 이 화엄경을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하셨다고 하는 승불하시고 바로 설하셨던 이 화엄경을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는 맨 마지막에 대교화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래서 그 변상도를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하달까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 계시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그런데 양쪽에 문수보현보살이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는 또 화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양쪽에 계시고 위에 화불이 계시고 그 중간쯤에 이제 그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성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그려놨는데 어느 쪽이 사리불인지 목걸이한 존재인지 이렇게 사리불 존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목걸이한 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성문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속에 보면 화엄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개품에 그런 구절이 있긴 한데 부처님이 이 화엄법문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성문들은 그 법회 회상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시방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몰려와서 저마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경계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 문수보살로부터 보살문맹을 보면서는 여러 보살들이 각수보살이라든가 제수보살이라든가 보수보살, 목수보살, 현수보살 이렇게 10분의 보살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본 부처님의 경계를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장엄한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 그러지요. 화엄성중이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이 이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법문을 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불보살 모든 성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량한 불보살들이 그 부처님 삼대 속에 다 나타나셔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다 라고 노래하는 것 그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리불 또는 목걸이한 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문 소리 성자 들은 자지요. 부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 부처님의 육성의 법문을 듣고서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연각이라고 그럽니다. 독각이라고도 하고, 연기의 도리를 친 사람, 스승 없이 인연법을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연각 또는 독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지불이라고 하지요. 보살들은 누구입니까?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엄회상에 성문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입법개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목사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근데 그 구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 한쪽에 있는 분은 이렇게 가부좌 의자 같은 그런 자리에 선상에 앉아 계시는데, 몸을 이렇게 똑바로 앓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 이쪽에 계시면은 부처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평풍을 쳐놨습니다. 평풍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평풍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이 성물의 자세는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쪽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성물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여기에 똑같이 평풍이 쳐져 있습니다. 다른 화불이나 무수 보현보살은 그 광배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한데 이 두 성문들은 평풍이 쳐져 있습니다. 평풍이 쳐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왼쪽에 계시는 성문은 완전히 평풍이 다 가려져가 있습니다. 가려져가 있어서 부처님이 안 보이도록 다 가려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못 본다, 못 봤다 하는 부처님을 보지도 못했다 하는 거고, 이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자리에 있어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몸을 기울이고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평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리부는 누굽니까? 지혜제일의 제자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지요. 그 목회된 존자는 신통제일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신통력이 있어도 화엄의 본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불자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니까 불자님이 사리불보다 나은 거죠. 불자님이 사리불보다 더 소성하고 목회된 여자보다도 더 뛰어난 신통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나요? 그 불자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불자님은 지금 현재 지금 벌써 몇 번째 떴습니까? 26번째 지금 듣고 있나요? 26번째 지금 이렇게 화엄법화에 대해서 본문을 듣고 이렇게 계시니까 불자님들이야말로 사리불이나 성공 목회된 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있고 신통이 있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불자님은 그렇게 사리불이나 목회된 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불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스님에게 고마운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지요.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법연을 맺을 수 있는 자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하고. 근데 화엄경에 그 구절은 왜 나왔을까요? 왜 사리불이 사리불 존자가 보지도 못하고 목회된 존자가 듣지도 못했다라고 그 얘기는 부처님이 들어가신 그 산매, 해인산매, 사자부지신산매 이런 부처님의 경계에 그 산매에 들지 않으면 그 산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라도 그 경계에 그 산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리고울이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목회자님 존재가 신통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처님의 경계에 그 해인산매에 들어가면 그 깨달음을 그 경계를 공부할 수 있지만 보고 독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라마 전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00일씩 법문하면서 그걸 벌써 26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르침 법문이 우리 모자라는 게 아니죠.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26번 반복해서 듣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가르침이 부족하고 진리, 법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부족한 것은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그대로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그 진리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본문은 가르침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회째 백고자 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그 이전에 들었던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본이 똑같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화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범어를 세워도 스스로는 반전 없는 것과 같이 법을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만도 의식을 하다. 듣는 것만으로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불자님이 이 세상에 인연이 다해서 저쪽으로 건너가실 때 불자님 육신은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법문을 많이 들은 귀만 동동 떠서 건강을 갈지 모르죠. 귀만 건강하고 불자님 육신은 우리 몸은 가지 못하고 아마 이 윤회의 세상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듣는 것만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이익을 가지려면 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문을 듣고 실천할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낫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랑 똑같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냥 존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 이거 다 교만한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게 아상인 것이요. 그런 아상이 남아있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버리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단지 있어주어서 감사하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멸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불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말을 다른 말로 불경, 상불경,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선 자기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내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형제에게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게 되면 내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소가 지어지겠지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방법은 그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에게 모든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 나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불자의 마음은 바로 한마디로 배려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것. 우리 경상도에서 쓴 말이 있지요. 남이 싸. 이런 말을 불자에 쓰지 마십시오. 남이 싸. 그래서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도리심이고 그게 불자의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항상 배려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때때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법문을 듣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축복받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기경전에서.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특성을 갖춘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불자님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매사에 존경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귀한 자리가 법연이 있을 때 가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다짐하고, 그게 불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희열과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런 불자의 행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불사의 문, 죽지 않는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부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고.
무사히 문에 들어가려면 죽지 않는 문, 해탈1방의 길, 이 문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비워야 이 문에 들어가서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 이걸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광명각품은 어저께 본문 들으셨던 열애명호품이라든지 사성제품 이렇게 해서 열애명호품하고 사성제품하고 또 광명각품 이 세 가지는 열애명호품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열애명호품은 바로 부처님의 명호가 무량하다, 무량무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가 무량하다는 이 말은 신구의에서 부처님의 몸, 불신, 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성제품은 고심열도 사성제에 대해서 다양한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 사성제품은 부처님의 선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사성제, 성제라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하시는 진실, 그리고 광명각품은 부처님이 놓으시는 광명.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광명각품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두 발바닥으로 백억의 광명을 모아서 이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연무제와 그런 무량한 세계를 비추시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분명하게 그 광명 속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구절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백호로 미간으로 미간 백호로 놓으신 거 아니고 어디에서 광명이 피어났다 했습니까? 부처님 발바닥에서 광명이 비추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광명각품은 부처님 발바닥에서 피어나는 그 광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광명을 넣으시니까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광명 속에 다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비슷한 얘기가 법화경에서도 있었죠.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미간 백호로 동쪽으로 빛을 놓으시니까 그 빛이 18,000국토를 두루 다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그 빛이 지나가는 국토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모든 수행자들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 현상들이 그 빛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법화경에서 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광명각품에서도 부처님 발바닥으로 빛을 놓으시니까 그 빛 속에 무량한 세계의 그런 모든 존재들이, 현상들이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각품은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바로 신구의에서 의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명호품과 사성제품, 광명각품 이 세 가지 품은 부처님이 누구신가? 부처님의 몸이 어떠한가? 부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부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무변하다라고 하는 걸 헤아릴 수 없다. 무량무변하다라고
부처님도 무량하고 부처님이 말씀한 진실을 또 무량하고 또 부처님의 광명도 무량하다. 부처님이 무량하고 부처님이 말씀한 진실, 진리도 무량하고 부처님이 놓으시는 광명도 무량하다. 이러한 그 부처님 몸과 진실과 광명이 무량한 세계, 그 세계를 법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계야말로 화엄에서 말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에서는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뿐만 아니라 광명과 품까지 이 세 가지 품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가 바로 부처님은 누구신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엄을 통해서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이 누구이십니까? 60화면에 보면은 이 광명각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상호로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멸한 법으로서 모든 묘한 경계를 두루 갖추어 교화할 상대에 따라 나타나시니. 부처님은 상호로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멸한 법으로서, 부처님은 상호로 된 것이 아니다. 상이라고 하면 상과 호거든요. 그 상에는 몇 가지가 있던가요? 부처님의 상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하던가요? 32상이지요. 호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하던가요? 네, 8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32상 80종호, 이것은 부처님의 몸을 살펴본 것입니다. 부처님 몸매를 보면은 32상 80종호로 되어 있다, 상과 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2상 80종호, 이걸 갖추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몸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자님들은 이제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부처님 누구시죠?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착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시지요. 수보리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32상을 갖춘 자를 부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시제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란 몸짱이지요. 원만하십니다. 32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부처님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불자님이 32상 안 갖추어져 있으면 이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상 갖추어야 부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효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32상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80종으로도 맞추고. 그러면 요즘 바깥에 나와서 다니다 보면 다들 얼굴이 비슷하지요.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80종으로 갖추면 부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착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고리를 핀잔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부처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전륜성왕도 32상 80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설의 왕입니다. 법으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륜성왕도 부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륜성왕이 부처님이라면 부신이라고 부르지 왜 전륜성왕이라고 부르죠? 아니요. 전륜성왕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요? 약이세견아 만약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찾는 사람, 이 음성구와 소리에서 부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색성, 향, 미, 촉으로 생각된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색성, 향, 미, 촉법으로 부처님을 보용하는 사람, 신행사도,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불론견들에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던가요? 금강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금강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계속 형상의 부처님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라고 바로 이 광명각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상호로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상호로서 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멸한 법이라고 하는 이 다르마, 이 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지요. 30 이상을 갖춘 자가 부처가 아니고 30 이상 80종보를 갖춘 자 그분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법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정밀한 법,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정밀한 법의 현상이 어떠한가? 그 법의 속성이 무엇인가 어떠하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이지요.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밀한 법,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당에 많이 모셔져 있는 저 부처님들을 뵈면서 저 불상의 부처님을 뵈면서 저 불상의 부처라는 생각은 안 되지요. 저런 모습을 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법을 봐야 됩니다. 법을 보고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 법을 부처님이 밝혀주신 그 법을 깨달아서 밝혀주신 그 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조유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누구냐? 성가에는 비구, 비구니가 있습니다. 비구가 있고 비구니가 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를 4사람 이상의 비구, 비구니를 우리는 성가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구가 누구인가? 누구를 비구라고 하느냐? 청등보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란 뭐냐? 인도말입니다. 비구는 인도말인데 우리말을 번역하면 글사라고 부릅니다. 글사.
밥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 밥을 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는 사람을 인도에서는 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어 다니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비구라고, 그렇게 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을 다 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논서에 보면은 비구란 번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번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구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주석에 보면은 수행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 수행승이라고 하는데, 그럼 비구니를 수행승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수행승이란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수행승이라 한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번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비구인 겁니다. 번뇌가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번뇌의 결과는 뭐지요? 우리 번뇌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지요. 번뇌 때문에 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번뇌를 없애는 길을 일러주신 분, 그분이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 길을 따라서 번뇌가 없는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행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출가한 수행자, 이런 분들을 비구라고 하는 건데, 넓은 의미로 보면 번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번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비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를 수행승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수행승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을 수행승이라 하는 건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수행승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행승이라는 말에는 불자들도, 제가자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 실천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제가자들도 수행승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런 말씀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천정도론이라든가 니까야의 주석서에 그런 주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불보살들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가 하면 약사열에 아미타불, 미륵,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수많은 보살들이 계십니다.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이 불보살들이 누구인가? 그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형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덕성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 지장보살, 부처님은 따로, 그런 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물론 형상이야 다릅니다. 지장보살의 모습이 다르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다르고 이래 하지만, 그 내용은 법입니다. 법을, 또는 부처님의 덕성을 이름 붙여서 인격화한 분이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불보살이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양에 나타나는 그 이름이나 형상이 아니라, 부처님은 상호로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결한 법이다라고 광명각품에 말씀한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보타나카산에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지요. 지장보살이 누굽니까? 지옥에서 지옥문 앞에서 항상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영가천도하는 분, 그분이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은 한 점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 그런 대자되는 마음, 그런 위대한 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인격화해서 무수보살이를 한 겁니다. 그 행을 인격화해서 보현보살이를 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명가품에서는 부처님은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결한 법이 부처님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살문명품, 이 보살문명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일 보면 듣게 될 정행품하고 현수품, 이 세 가지는 아까 열애명호품하고 사성제품하고 광명각품, 오늘 이 세 가지 품은 뭘 말한다 했습니까? 부처님의 신구의, 부처님의 몸의 무량한 부처님의 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의 진실, 부처님 말씀의 무량함, 그리고 부처님 광명의 무량함, 그걸 말한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경계에 도달하고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 그게 이제 보살문명품하고 정행품, 현수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문명품에서는 아까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의 깊고 깊음을 이해하고, 교화의 내용, 업과라든가 썰법, 복정, 정행, 정교, 조도, 일성, 또는 부처님 경계의 깊고 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보살문명품입니다. 그리고 내일 듣게 될 정행품이에요. 정행품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일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수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서는 믿음에 대한 덕이 어떤 것인가, 공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문명품에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한 구절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현수보살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었던 걸 보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28페이지 맨 위에 문수여, 법이 항상 그러하여 법왕은 오직 한 법뿐이니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나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무예라고 하는, 걸림없다, 무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광명각품과 보살문명품에서, 광명각품에서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살문명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한 대로 믿음의 깊고 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구공덕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의 시포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열을 뺀 9가지 이름에 대한 찬탄의 글입니다. 이 구공덕기회도 바로 부처님의 특성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법문을 통해서, 화엄의 법문을 통해서 불자님들이 다른 형상에 매이지 않고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밝혀주신,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부분은 바로 법이다,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화엄행자, 오행행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잠시만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시간 맞춘 거라고 맞췄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구공덕계 이거는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지금 그냥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보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게 되는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의시포를 외우실 때 부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 반야신경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많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 올리나이다.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기에 비밀이 없기에 어떤 악의도 없기에 그분을 알아내라 합니다.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정변지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지혜로서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으신 분, 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 이 세상에서 위없는 안전한 깨달음을 이룩하신 분, 정등자,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명예죠. 지혜와 지식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 일체지를 원만하게 성취하신 분, 3세에 걸쳐 영지와 실천을 부족하시는 분, 명행족,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선서, 오영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 행함이 아름다워 피함으로 잘 가신 분, 니바나라는 멋진 곳으로 가신 분, 선서,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세간에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 세상의 끝에 도달하신 분, 세간에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무상사, 지혜와 공덕에 있어서 경쟁자가 없는 분, 이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 분,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존경받는 분, 무상사,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조장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가르쳐야 할 사람을 잘 가르치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조련사, 가장 존경받는 조련사, 조상도,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천인사, 신들과 인간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승, 길들여진 존재나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에게도 최고의 과를 주는 분, 천인사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세존, 행운으로서 충만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모든 감각적 욕망을 부순 분, 상사라의 대양을 거두신 분, 축복받는 분, 세존 오직 그분께 귀합니다. 부처님 특성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공덕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지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창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견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선한 성가에 예경하나이다. 제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몸